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주 후면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늘사랑교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만 그렇지 않고요. 서구권에 있는 교회나 나라들은 우리가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데 기타 여러 나라들은 부활절 방학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부활절 기간 약 일주일 정도 보면은 서구에서 혹은 남미, 북미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주까지도 그 부활절을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부활절을 크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부활절은 다른 종교라든가 그런 잡사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신일, 탄생일이라고 해서 많은 종교에서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죠. 하지만 우리들은 12월 25일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하심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절을 어찌 보면 성탄절보다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수많은 나라와 교회들은 그 부활절을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 그것을 우리들이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고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겨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오실까봐 겁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방학이 한 달 그 이상 되지요. 근데 그 방학 기간 동안에 방학 숙제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하니까 개학이 기뻤을까요? 아니면은 두려웠을까요? 방학 숙제를 다 해 놓았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지는 개학의 그 날을 반겨 맞이하였을 터인데 방학 숙제를 다 하지 못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학이 오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숙제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그것을 개학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기쁜 시간이 아니라 초조하고 두려운 시간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서도 그러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라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서도 입으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진짜 오늘 혹은 내일 오시면 어떻게 될까라는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뉴스를 보면, 신문을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생각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동시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고 있는, 인내하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 말씀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과 구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록인데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고 또 가장 나중에 순교를 당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 수많은 압박이 들어왔고 핍박이 들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도 체포가 되어서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배를 당한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주일날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약속을 기록한 것이 우리들이 함께 본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계시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란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천사를 통해 이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
계시록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디 오고 흐지부지 되는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룰 것이고 속히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소망이 함축된 기도문이자 인사말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성도들이 오시면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을 가끔씩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환영하는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는 그 마라나타가 우리 각자가 다 갖고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만나게 되는 온갖 고통과 고난을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요? 병든 자에게 주님이 오시면 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질 것이고, 또한 좌절한 인생에게 오신다면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소망과 그 긴박성이 점점 더해져 가고 있는 이때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마라나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첫째로 성도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만 썼던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써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구세주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시면 내가 이 모든 어렵고 힘들고 좌절된 순간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고 정말 내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망은 바로 한마디로 자기의 육체적 소욕을 채우기 위한 소망이었습니다. 구세주가 오시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정말 이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정말 힘든 영혼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때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시더라도 자신 있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이 든다면 마라나타라고 힘차게 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악한 자는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시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마라나타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한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딱 두 구절이 마라나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주님이 오심에 대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5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오고 있는데 그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깊은 밤에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준비하고 그 신랑을 맞이하여야 되는데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지 버림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칭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또 살아있다 하나 이름은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사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다면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마라나타는 정결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죄악의 밭에서 뒹구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죄악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순결한 몸과 마음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는 봉사와 충성을 격려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한번 미치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열심과 그 충성을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충성과 열심이 넘쳐났으면 야, 미쳤네, 미쳤어 라는 그런 말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 보고도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그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보고도 심지어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몸이 좀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대충 살다 가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있다 해도 되겠지 라는 그러한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냥 대충 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마라나타는 영원한 하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시작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인데 끝이 있는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라나타는 이 단어 하나로도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낼 수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죄가 하나라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하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깨끗한 의인들을 부르러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뭐라고요? 죄와 상관이 없는 깨끗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들은 그 구별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한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는 바로 교회를 위한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 자라면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우리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외침을 그러한 기도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예비된 자들에게는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희락의 소망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세를 두려움과 공포로 떠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공포와 두려움에서 그런 것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기도하고 외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죽음이 닥치더라도 이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우리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때를 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먼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주님 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께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이구나. 정말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기도가 나타나게 해주시옵고,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충성된 자로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날 준비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밤에도 우리 주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늘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